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긴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가정적으로는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 여러분들에게 꿈꾸며 말씀을 증거했었고,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읽자는 데 그 중점을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자녀들과 더불어 예배하는 감동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었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심령 속에는 주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감동을 누리시며 이 자리에까지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그렇거니와 다른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그저 저희 집 풍속도가 많이 달라졌다 하는 것을 느낀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딸이 시집을 가고 아들이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고 난 이후에 모처럼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면 예배의 장이 펼쳐지는 것이 저희 가정에 달라진 풍속도였습니다. 찬양이 넘쳐납니다. 기타 치는 아들과 화음을 맞춰 함께 찬양을 할 때 밀려오는 감동이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더없이 좋았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동안도 제 아내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파트너였었고 조력자였었고 저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내가 좀 무섭습니다. 얼마나 성경 지식이 해박하고 저를 넘어서는 영적 권위가 발견되는지 참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졌습니다. 기도한 바 응답의 확신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의 섭취와 그 말씀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당신 한 번 더 성경 완독하면 나보다 더 뛰어난 성경학자가 될 수 있겠어. 그런 칭찬 속에는 또 다른 반응이 있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제 아내가 그동안도 성경을 읽지 않았겠습니까? 수차례 성경을 읽었겠고 말씀을 받았겠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였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연초에 우리가 좀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을 좀 읽읍시다. 성경을 믿음으로 좀 받으십시다. 성경을 주장하며 삽시다. 선포했던 당신의 남편의 절규가 그의 마음속에 비수와 같이 꽂힌 듯 보였습니다. 작심으로 하고 성경을 읽는 문장 하나하나에 단어 하나하나에 심려를 기울이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도 성경을 읽었지만 말씀을 접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말씀에 빠져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말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사로잡았습니다. 말씀의 그 인격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결과 세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근심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줄 믿고 나타나는 담대함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고 도전이 되었고 힘이 되었는지 말씀을 증거하고 난 이후에 저는 순간 잊어버릴 때도 있었지만 그 말씀을 다시 되새김하며 당신이 선포한 이 말씀을 당신이 붙잡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에게 도전을 던져줄 때는 참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긴 설명을 하게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도 말씀은 선포되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것이나 얼마나 사모하는 영혼으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 얼마나 여러분들이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어요. 습관적으로 성경을 대하고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주께서 역사하시지가 않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장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능력을 얻습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순간순간마다 올인하십시오. 오늘도 드리는 예배가 앞으로 드릴 예배 중에 한 예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상적으로 드렸던 예배 중에 한 예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된다면 오늘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들의 생에 있어서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세는 사뭇 다를 거예요. 아마 진정 올인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느껴질 거예요. 마지막 찬송, 마지막 기도, 마지막 설교, 마지막 예배. 여러분 그런 생각만 한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입을 넓게 여십시오. 타는 목마름으로 나가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그동안 저는 1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시간 될 때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의 믿음의 열정을 더욱 뜨겁게 만듭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으시고 나가실 때에는 사뭇 생각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체인지업 되어지는 기적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의 제목은 물같은 성령입니다. 주님께서도 당신을 향해서 에고에임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등으로 이렇게 에고에이미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성령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쉽게 설명하신 내용들이 성경에 여러 곳 등장을 합니다. 그 여러 내용들 중에서 오늘은 물같은 성령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 같다 그랬을 때에 보통 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어지면 어떤 분은 H2O 수소 두 분자와 산소 한 분자의 만남이라는 것으로 물을 떠올리는 사람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무더운 여름날 얼음이 둥둥 떠있는 물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낭만적인 분들은 한적한 호수에서 피어오르는 물 한 개를 연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물이라 하면 대개의 경우 목마름, 해갈을 위한 가장 필요한 것들을 등을 떠올리게 되는 분들이 다수가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잠시의 쉼을 통해 간절히 찾는 그것, 피땀을 흘리며 상고의 고통으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흐르는 땀을 훔치면서 찾는 바로 그것, 갈라져가는 논밭에 행포를 탓하며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늘을 하여 울부짖는 농부들이 사모하는 바로 그것, 그것이 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모양새가 성경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을 이사야 시대의 이사야의 고백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제투성이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들은 철저히 닫혀있는 듯 보입니다. 어디에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의 벽은 높아 문제의 해결 방안은 도무지 찾을래야 찾을 수 없었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괴로워도 어디에도 해결의 기가 보이지 않아. 너무 목마릅니다. 그럴 때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문제의 해결이 여기에 물로 나오라.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는 것은 H2O를 의미할까요? 아니요. 영혼의 권고함, 심적인 목마름, 이런 것들을 해결받기 위한 길이 있다는 것을 설명할 때도 물이라는 것을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본다면 물이라는 개념은 잘 들어보십시오. 해결하게 해주는 그 무엇, 살아날 수 있게 해주는 그 무엇, 희망을 지시하는 그 무엇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임을 쉽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결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라는 개념은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무엇입니다. 살아날 수 있게 해주는 그 무엇입니다. 희망을 직시하는 그 무엇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실 때 해결되지 않던 것이 무엇이 있든지 해결되어지는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저앉았던 모양새가 있다면 살아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을 발견하지 못해서 안타까웠던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희망을 발견하고 노래할 수 있는 감격스러운 현장이 바로 이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진행되어져 갑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이 부분을 한 차례 설교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해요. 37절 말씀을 보면 명절 끝날에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명절, 우리나라도 명절은 먹을 것이 풍성한 날이지 않습니까? 한가위 그때만 돼도 우리가 주고받는 덕담 가운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요. 그건 뭐예요? 배부르다는 거죠. 먹고 싶었던 고기 먹었다는 거죠. 좋았다는 거죠. 명절은 풍요함을 상징합니다. 더더군다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명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던 영광스러운 절기를 의미합니다. 장막절일 수도 있고 유월절일 수도 있고 오순절일 수도 있고, 그러나 본문 말씀은 추수의 그 넉넉함 이후에 드렸던 장막절을 기념하던 명절 끝날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것들을 넘어서서 명절 끝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예배를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제사를 드리면서 나의 죄가 용서함 받기를, 주의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평강을 만끽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혼의 소생함과 심적인 고통에서의 벗어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명절 끝날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명절 시작됐을 때 곤고한 심령으로 왔기 때문에 곤고할 수 있어요.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러나 명절 끝날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점 아닙니까? 돌아가는 시점이 되었을 때는 넉넉함이 있어야죠. 풍요로움이 있어야죠. 만족함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밀려오는 감동이 있어야지요. 명절 끝날에 어떤 말들이 선포되어져야 합니까? 넉넉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탄사가 터져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도 적용하고 싶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떠나서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주의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 만족합니다. 이것입니다. 주의 기쁨이 나를 덮어 주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루면서 나가기를 바라지.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도 여전히 수심 가득, 여전히 가슴 아리,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오늘 예배를 들고 나가시고 안 되면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죠. 미소를 좀 지고 좋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이랑 사랑의 인사를 좀 나눕시다. 너무 맑고 조용한 그중 한 별이신 당신이십니다. 만약에 너무 길면
아름답고 멋지세요. 그래도 돼요. 시작.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 여러분이십니다. 억지로 하시는 분들이 두 분 계십니다. 그래도 한 분만 더 해봅니다. 당신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끝자락에 그런 감동이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명절 끝날에 그런 감동이 막 감탄사와 더불어 터져나와야 되는데 이상한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주님께서 죄송합니다 짓거리신 거예요. 명절 끝날에는 배불러야 된다니까요. 만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행복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명절 끝날에 주님께서 야 너희들 배고프지? 생뚱맞은 얘기를 뭡니까? 그때 당시가 그랬다는 거죠. 예배를 마치면 행복하고 능력 있고 감사하고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들이 드린 예배에는 공허감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빠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는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제사는 드렸는데 거기에 사주의 은총이 없어요. 주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배는 드렸는데 누구 하나 감격하지 않아요. 감동하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적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끝나는데 어찌 그리 공허한 얼굴들이, 예배는 다 마쳤는데 어찌 그리 목마른 심정들이, 너희 예배 속에 본질이 빠졌기 때문에 너희 예배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마른 목을 죽여주겠어.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명절 끝나면 목마르지 않아야 하는데 여전히 목마름이 있는 자들이요, 여기에 마른 목이 적셔지는 영원히 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 있다. 해결되지 않아 갈등하는 이들이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너희에게 다가오는 한 분이 계시다. 그것을 소개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신비한 물같은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의 가람을 해결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시간에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성령이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때문에 여러분들 가슴이 활짝 열려지고 그 은혜의 담비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발걸음이 두려움에 초조함이 없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터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시대의 승리자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의 맥락을 따라서 물의 성격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왜 성령님을 물 같은 성령님이라고 표현을 해놓았을까요? 첫 번째는 물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나 그렇지만 사막지형으로서의 중동지역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지금은 귀한 것이 석유라지만 석유보다 더 귀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부자였습니다. 우물전쟁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물이 없으면 생명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물 같은 성령이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살 힘을 얻습니다. 능력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려질 때에 그냥 여러분들의 합리적 이성과 지성으로 이거를 물리치지 마십시오. 그냥 선포되는 말씀과 성경의 말씀의 문맥을 여러분들이 그냥 아멘으로 받으시고, 정말 성령님이 그러시다면 나에게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이 성경의 신비적인 요소, 성령의 놀라운 터치하심을 여러분들의 합리적 이성으로, 경험적 판단으로 방어 체계를 마련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은 그런 분들에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강력하게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내 입을 넓게 열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무슨 말입니까? 사모한용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반응을 보시고 주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까 고민이 되어지지만 이미 선포되어진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요,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고백하는, 마음의 문을 열고 믿는 순간 성령이 꿈틀거리기 시작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의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숙제가 뭐였냐면, 계시죠 주님, 그것이었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계시죠 주님, 이건 캐션 마크가 아니라 느낌표라고 그랬어요. 물음표가 아니라 거기 계시나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계시죠 주님 느낌표 찍자고 그랬어요. 얼마나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환상 중에, 비몽 사몽 중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에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영감받아 기록되어질 때에 힘을 불어넣으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의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읽은 말씀을 믿음으로 주장하시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삼박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도 그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어떤 순간이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주의 말씀 속에 빠져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주장하십시오.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물은 적응성이 있습니다. 적응성이라는 것은 물은 기온과 변화에 따라 그 모양은 달리하지만 그 물 자체는 항상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추우면 없니다.
더우면 증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평원 속에서는 액체 상태를 유지합니다. 공기 중에서는 수증기가 되어집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질 때는 비가 되어 액체가 되어 떨어지기도 합니다. 성령도 마찬가지. 춥다고 역사하시지 않고 덥다고 쉬러 한적한 곳에 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그곳에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문장을 잊지 마세요.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바로 그곳에 성령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얼음과 같이, 때로는 수증기와 같이, 때로는 물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의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고난의 장소라면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성령님은 여러분들과 머물러 계실 것이요. 내가 신음소리 내세울 수밖에 없을 때에도 성령님은 그 자리에 내 옆에 계셔서 내 심장을 어루만져 주시고 긴장되어 있는 내 손을 잡아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미국에도 계시고 군대에도 계시고 낯선 곳에도 계시고 익숙한 자리 그 어디에도 성령님은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만 홀로 벽 앞에 서 있는 고독한 존재라고 신음소리가 새어나오는 순간 아니다라고 외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선언하십시오. 흐르는 눈물 성령님이 닦아주실 것입니다. 긴장하여 움츠려 들어있는 우리의 몸을 성령님께서 안아주시고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세 번째로, 물은 자유성이 뛰어난 물질입니다. 어디에 갇혀있거나 무엇에 매여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물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지혜로 불가능합니다. 댐을 막으면 물길을 막을 수 있다고요? 옳습니다. 물꼬를 틀어 막으면 물길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요? 옳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지혜는 물의 흐름을 계산하고 만들어야 건재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을 예견하지 못하고 계산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댐을 만들게 되면 댐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생태계가 파괴되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있었던 수리시설에 대한 실패가 바로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물길을 고려하지 않은 댐은 무너집니다. 잠시 동안 갇혀있는 듯 하지만 물의 흐름을 막아낼 인간의 지혜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 자유를 방종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어느 곳에도 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하게 만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입니다. 성령님이 진리이십니다. 성령님은 물 같습니다. 그러나 물에 흐름이 있는 것처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자면 무엇인가 묶여있다는 것을 에딕션, 중독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아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자유할 수 있다, 자유케 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그 무엇인가에 묶여있는 증상이 혹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술 따위에 포로가 되어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담배 따위에 매여서 안 피우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분은 도박에, 어떤 분은 어떤 오락에, 아무튼 그것만 못하면 움직일 수 없는 매이는 존재가 되어지는 분들이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야. 저는 술 마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 마십니다.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배 한 개 비아때까지 피워본 적이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필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그따위는 나는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무엇으로부터 자유한 존재입니까? 매여있는 존재. 이 시간에 성령님께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다른 것 없어는 다 살아도 그것 없으면 못 산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에 매여있는 분들이 있다면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 나에게 해방의 축복을, 자유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 매이지 않나 믿음의 길로 이어나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확장시켜 볼까요? 혹시 질병이 여러분들을 묶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어떤 고통이 여러분들을 얽어놓고 있습니다. 신적인 어떤 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안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신다, 믿으신다, 이 시간 구하십시오. 주님, 내 몸을 올가매어놓고 있는 이것이 성령의 강력한 터치로 말미암아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상담 심리학적으로 교수 역할을 하면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봤을 때 이거를 스스로 끊어버리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없는 것이 문제더라고요. 에이, 나는 그냥 그렇게 살래. 그거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럼 아니에요. 하나에 묶여있기 시작하면 그것이 영혼이 포로가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주시는 그건 매여있는 쾌락보다 더 큰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돼요. 주님, 나 이거 지금 매여있는 것 같습니다. 진리 아닌 것에 매여있는 것 같고 약물에 매여있는 것 같고 질병의 고통에 매여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하고 싶사옵니다. 물같은 성령이여 이 시간 나를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물은 깨끗하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모든 더러움은 물로 씻습니다. 오늘 저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목욕 재개를 다 했어요. 매 주일만 되어지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세탁하여 주의 전에 입고 올라오고 물을 이렇게 씻어주는 역할을. 근데 성령이 물 같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것들, 흔적들로 말미암아, 아름답지 못한 요소로 말미암아, 안타까워하던 모든 것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기 합당한 거룩한 존재들로 만들어가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이제 예배 시간 다 마쳐갑니다. 내가 일어나기 전에 성령의 역사, 특별히 물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치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묶임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움이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하게 하신 역사를 따라서 나 또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나를 덮어 주옵시사. 예배당을 떠날 때에 예측할 수 없는 막연한 미래의 불안함과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길목에서 어떤 아픔이 있으면 어떡할까, 상처가 있으면 어떡할까 고민되어지는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부디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영광이 주옵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라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을 꼭 붙잡고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혹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생명력 있는 성령의 축복이 당신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는 성령이 당신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옆에 있는 분들이랑 한번 축복하며 또 복을 선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축복합니다. 시작.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신 대로 축복하신 대로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찬송을 뭘 부를까 고민 많이 했어요.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도 있고요, 또 성령이 계심으로 항상 기뻐한다라는 찬양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저의 마음속에 스며든 초등부에 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주제 찬양이었었는데 이 찬양이 늘 제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어요. 가사를 한번 보시려니까 하루하루 반복되는 많은 잘못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끊지 못한 우리의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요. 이런 나를 아직도 기대하고 계신다고 말이죠. 성령님의 이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여전히 난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아직도 난 너를 무척 기대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반복되는 실수, 매여있는 습관, 여전히 그것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깨끗한 모습으로 다가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난 너를 많이 사랑한다. 나는 너를 무척 기대한다. 그렇다면 나의 반응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이 아름답지 못한 모습에도 기대하시는 성령님, 내가 당신의 기대함에 부응해드리겠나. 그런 고백을 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저는 한동안 이 복음성을 부를 때 우느라고 끝을 이어나가지 못했었어요.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기대하시는 성령, 그걸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많은 잘못들, 매일매일 끊지 못한 나의 습관들,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지, 이런 나를 아직도 기대하시는지, 여전히 난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아직도 난 너를 무척 기대한단다. 좋으신 성령님 나를 위로하시네. 좋으신 하나님 내게 만족 주시네. 여전히 난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아직도 난 너를 무척 기대한단다. 좋으신 성령
되었지 않겠습니까? 이 문장을 잊지 마십시오. 여전히 난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아직도 난 너를 무척 기대한단다. 성령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며 기대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앞에 나도 반응을 보이렵니다. 성령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든 당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이 터치하여 주시기를 기대하여 주십시오.